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 갔나 봐요, 그죠? 뒤에가 자리가 많이 비었네. 가서 예배 드리겠지? 오늘도 사무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죠? 거룩한 선택을 하자.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느낌대로만, 감정대로만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저기 뭐라고 써져 있죠? 낄끼빠빠.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재현이 알아? 무슨 말이야? 아, 그렇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이 눈치와 센스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재현이가 얘기했듯이 낄 때 낄 줄 알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줄여서 낄끼빠빠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예로 들어 본다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 보니까 다들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몇 살인 줄 알아요? 다들 20대 초반이에요. 몇 명 빼고. 다들 어려.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청년 선생님들끼리만 가려고 했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40대 초반인 이 김 목사가 갑자기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는 질문을 민재쌤한테 하는 겁니다. 민재쌤, 저도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낄끼빠빠가 안 되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선생님들끼리 밥 먹으러 가려고 할 때 정말 센스 있는 목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저기는 40대 초반에 내가 끼면 안 되는 자리구나. 그러나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내가 카드는 내어줄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자신의 카드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이거 얼마 못 써요, 근데. 그런 목사가 정말 끼끼빠빠를 잘하는 목사구나, 정말 센스 있는 목사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 교사분들, 장년 교사분들, 우리 청년 교사들을 위해서 센스 있는 교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학생 맞죠? 학생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생이죠? 중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중학생.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9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7, 8, 9 어린이들.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봐요. 높게 손 들어보세요. 7, 8, 7, 8, 9 맞죠? 자, 우리 7, 8, 9학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중학생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뭘까?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세영아, 뭐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해나.
뭐라고 생각해? 중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해야 할 삶의 자세들, 요소들? 어떤 거? 노는 거. 노는 거. 중학생 7, 8, 9 또 들어봐 손. 민서는 노는 거? 또 나 노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7, 8, 9 중에. 재현아 뭐라고 생각해? 짜장면 먹는 거? 음. 공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라 좀 놀랐습니다. 네. 중학생 여러분의 대답이 여전히 그냥 무조건 노는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낄끼빠빠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대가 되었다면 이제 놀 땐 놀고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미안해요. 이 꼰대적 발언 미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들 10, 11, 12 한번 손 들어봐요. 10, 11, 12. 높게 어린이들을 넘어서서 이제 늙은이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10, 11, 12. 오케이 좋아요. 사랑아, 고등학생 때에서 있어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게 뭘까? 동생 괴롭히는 거. 주은이는? 잘 모르겠어. 초연이는? 공부. 유나는? 공부 똑같아? 지민이는? 노는 거. 좋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지. 어린이들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연애하는 거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한 명 빼고 빨리 헤어질지어다. 자, 한 명 빼고라고 했어. 네. 여러분의 시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연애하는 거요라고 한다면 나도 이제 좀 컸잖아라고 한다면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은 낄끼빠빠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는 대학교 가서 해도 충분해요. 우리 청년쌤들 맞나요? 종평생 격하게 아니래. 네, 대학교에 가서 연애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제 12학년 아이들 2명을 만났는데 연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가, 어떤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거의 2시간 동안 1시간 반 이상 얘기했지 아마 그지?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시기와 상황에 맞는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는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학생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 청년 때는 청년, 장년 때는 장년.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낄끼빠빠 얘기했죠.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빨간색 글자 뭐라고 써 있죠? 내가 물어보면 답 좀 해. 불만 있어?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다윗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낄끼빠빠를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좀 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왕인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같은 곳에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좀 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고작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사실 여러분 남유다 작은 나라의 왕이에요. 그죠? 작은 나라예요. 그런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의 큰 아들이 이제 9월이 되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걔가 집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엄마 아빠가 사는 게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든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아빠, 나 이제 학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이 집에 좀 이렇게 좀 돈을 좀 보태볼게. 엄마 아빠 기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다라는 표정을 지으신 여러분들은 안 돼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아마 혼을 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 진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야,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너 뭐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뭐 왕이라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너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작 남유다의 왕 다윗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해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백향목집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나무집이에요. 여러분 집 다 나무집이죠? 아니야? 나무집 맞아. 우리 집도 나무집에서 엄청 울려. 서울에서 콘크리트에 살았는데 여기 다 나무야. 뭐가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다윗이 살고 있었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천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교의 말 속에는 이제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깔려 있었다. 이제 요만한 나라의 왕이 좀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큰 집 정도는 내가 지어드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이, 내가 언제 너 보고 집 지으라고 했어? 너 자꾸 선 넘을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 넘지 마, 다윗.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 그 대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은 시니컬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멋지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no.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아니, 나 필요 없어. 그 대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늘 동행할 거야. 여러분,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거야. 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세요. 말장난하세요. 워드 플레이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여러분, 다윗이 무언가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읍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야,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만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그걸로 좋게, 충분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유스 부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 찬양팀 연습하는 거, 수련회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해준 것.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 주었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집을 지어줄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만 기억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 하나면 돼. 나를 기억해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주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유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예수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